참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 문안 인사 올려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가 힘을 내어 용기를 내어서 거침없이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에 오늘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독대하며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인격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저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9월 26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8번째 이야기,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공적이 나타날 영원한 것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불에 타지 아니할 영원한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앞에서 바울은 내가 딴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너희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자부한다. 나 진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 라고 나는 자부한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이제 터를 닦은 사람이고, 아볼로를 비롯해서 여러 다른 사역자들과 또 고린도 교인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그 위에 교회를 세워 가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는 터만 닦았다, 터 닦고 떠났다, 인정하죠. 그리고 하지만 너희들이 그 위에다가 세워야 하는데 뭘 세우느냐, 즉 어떻게 세우느냐를 조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즉 바울은 터를 닦았을 뿐이고 그 이후의 사역은 이제 다른 사역자들에게 맡겨졌음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때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해야 한다, 누누이 강조하죠. 아마 저와 함께 이제 같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비슷한 유의 이야기를 아마 굉장히 귀에 따갑도록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세워야 되나, 어떻게의 문제,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세우는 것은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뭘 닦을 것인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무엇을 가지고 닦을 것인가 하면 이제 12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보시면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운다 이겁니다. 금, 은, 또 보석, 나무, 풀, 집 뭐 이런 것으로 터 위에다가 나름대로 그 성전, 그렇죠? 하나님의 집을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만들 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볼로의
공적이 있을 것이고, 또 나 바울의 공적이 있을 것이고, 또 너희들, 그렇죠? 고린도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공적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죠? 그때 공적이 밝혀지는데 어떻게 밝혀지느냐? 자, 중요합니다. 불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불로. 불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환난과 이제 핍박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한데, 보통은 여기서는 불이 뭐냐면 영원한 것이냐 헛된 것이냐, 영원한 것이냐 영원하지 않은 것이냐, 그것을 구분하는 도구가 바로 불입니다. 이제 불에 타면은 이것이 영원한 것인지 타서 없어질 것인지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금, 은, 보석 이런 것들은 아마 불에 안 탈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에 잘 타죠. 불쏘시개죠. 그렇죠? 그러나 잘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상당히 여기서 의도적으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불에 안 타는 것과 또 나무나 풀과 짚처럼 불에 타는 것을 이렇게 콕 집어서 분류를 하진 않습니다. 그것을 나누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은 타고 어떤 것은 안 탄다라는 식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실제로 금이나 은이어도 불타면 소용없고, 또 나무나 풀이라도 불에 안 타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금, 은, 뭐 보석, 다이아 뭐 이런 것들은 불에 잘 타지 않잖아요. 불에 안 타져요. 그러나 이제 나무나 짚이나 뭐 이런 건 그냥 바로 타잖아요. 그죠? 이건 뭐 굳이 생각해 볼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왜 바울이 콕 집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수준이 어떻습니까? 젖먹이에요. 먹고 싸고 자는 것밖에 못해요. 그 정도 수준의 성도들이다 보니까 오해할까봐. 그렇죠? 금, 은, 보석이라 하면 또 이 사람들 수준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네, 당연히 또 재물이 떠오르겠죠. 그러니까 또 돈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가지고 또 복음파리를 또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재물을 많이 사용해서 많은 재물을 교회에 바쳐라. 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써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할까봐 재물을 교회에 내어 놓음으로써, 바침으로써 이제 공적을 나의 공을 이제 세우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구분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진 않고 금, 은, 보석, 나무, 뭐 또 뭐 짚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집을 만드는, 그렇죠? 집을 건축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들인데, 그것이 불에 의해서 시험을 받을 것이다. 불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면 어떤 것은 타버릴 것이고 어떤 것은 남을 것인데, 자, 중요한 건 이제 이겁니다. 불 타버리면 상을 받지 못하고, 불에 타지 않고 그 공적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을 것이다. 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구원은 받는다. 해를 받지만 구원은 받는다. 물론 어떤 구원?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 그 유명한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구원은 받는데 그 공적이 불타고 다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참 나름대로 평생 50평생 60평생을 열심히 살았어요.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으로 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홀라당 다 날아가고, 여러분들이 70평생 교회 섬겼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해를 받는데 그래도 다행히 구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불 가운데서 겨우겨우 받는 구원.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헛된 것, 불에 타버릴 것, 오래 가지 않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으로 교회를 세우려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으로 교회를 세워나간 사람들은 정말 그 복을 받을 것이고, 불에 타버릴 것처럼
헛된 것들, 썩어질 것들, 덧없는 것들, 그런 것 가지고 교회 세우려 했던 사람들은 결국 그것 전부 다 불타버리고 자기 몸 하나 딸랑 겨우 구원받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젖이나 먹고, 그렇죠? 먹고 자고 싸그는 것밖에 못하고, 그리고 다양한 음식은 먹지 못한다고 앞에서 3장 2절에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이미 이야기했거든요. 이건 한마디로 뭡니까? 신앙적으로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함부로 못해요. 시험 들까봐, 오해할까봐, 이해 못할까봐. 좀 깊이 있는 말은 하지도 못해. 못 알아들으니까. 어른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4살짜리, 5살짜리가 와가지고 듣는다고 그걸 전부 다 제대로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신앙적으로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이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속한 것, 영원한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 당연한 건데 아직 어리다 보니까 그러질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속한 그 세상에 속한 그 덧없는 것으로, 헛된 것으로, 썩어질 것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죠? 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면서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어떻습니까? 네, 헛되죠. 전도서 말씀이 틀린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런데 그 헛된 것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나름대로 뭐 열심히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머리를 쓰고 고민하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이 다 타버리고 오히려 해를 당하고 겨우 자기 몸 하나 겨우 건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정말 상을 받을 만한 기여를 그런 공적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말 기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것을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영원한 게 뭐가 있을까요? 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렇죠? 그 다음 뭡니까?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그렇죠? 영원히 서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인간의 그 영혼이 영원하고 그리고 뭐가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이 영원한 것으로서 교회를 세워야지 영원하지 않은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인간적인 욕심, 뭐 명예심, 인정욕, 그 다음에 어떤 열등감, 자존심, 또 유명세, 인기, 권력, 돈, 재물 이런 것들이 다 영원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게 교회를 세우는데 뭐 도구로 뭐 필요는 하겠지만 그거는 어쨌든 영원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이 고린도 교회도 자기네들이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누가 더 유명하냐? 아, 아볼로 정말 설교 잘한다. 정말 말 잘한다. 그 멋진 연설을 네가 들어봤어? 정말 최고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내세우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야, 바울이야말로 진정한 주님의 사역자야. 그러니까 또 아니야. 베드로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수제자야.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계속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면서 설왕설래가 오고 가는 그 와중에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게 전부 다 쓰잘데기 없는 거라는 거죠. 조금 있다가 다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가는 것이 진정한 그렇죠 영원한 길인데 그런데 그걸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쓸데없는 거 썩어질 거 인간 조금 있으면 죽을 인간을 높이고 또 조금 있으면 사라질 그 재물을 높이고 그런 행동으로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게 전부 다 그거 다 없어질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헛것이다. 전도서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죠? 다 헛것이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니,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희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세워라. 이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이란 결국 금, 은, 보석으로 상징되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 가치 있는 것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정말로 가치 있는 진리, 말씀,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 의, 그런 것들이 그 교회 가운데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너무나 그 여러분의 미래가 딱 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정말 가야 할지 너무나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뭐 고민하고 어려운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세상 만사가 때로는 참 대단해 보이고, 어떤 때는 참 피곤해 보이고 힘겨워 보이고, 또 어떤 때는 참 부러워 보일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 없어질 한순간의 꿈이라는 겁니다. 한순간의 꿈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물이다.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쉽게 얘기하면 저녁 회식과 같은 거예요. 저녁 회식 해봤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 오늘 회식 가가지고 막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루 지나면 끝입니다. 네. 하루 지나면 썩기 마련이고 그날 저녁에 먹으면 끝이에요. 그만이에요. 그 맛, 그 기쁨, 그 영양가 영원히 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아무리 맛있는 치킨 시켜가지고 먹어도 내일 되면 치킨 맛 없어요. 썩어요. 그쵸? 그 맛, 그 기쁨, 그 영양가가 영원히 가는 게 아닙니다. 딱 하루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한순간이 우리가 세상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며, 그쵸? 그 경건이 무슨 뜻을 했습니까? 자기의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도 태반인데, 그쵸? 우선은 자기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지금 우선순위를 일로 두어야 될 게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지만, 여하튼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는 것. 그런데 그게 이 세상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말로 돈이 중요하고 막 직장이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정말 그것 때문에 거기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고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지. 정말 돈이 없어서, 정말 빌어먹을 인생이라서, 정말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에서 뭔가 돋보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 세상에 뭔가 뭐 대단한 것이 있고 영원한 것, 목숨 걸 만한 것이 있어서가 결코 아니죠. 그냥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에 과연 누가 정말 크게 웃을까요? 이 세상을 떠나면서 누가 크게 웃으며 진정한 승리자가 되겠습니까? 바로 영원한 것으로 교회를 세워나간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정말 십자가의 도만큼이나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참 생명을 얻은 사람, 영생을 누리고 맛보는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탁월한 선택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앞에 딱 이렇게 두 갈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이든
불에 타지 아니할 영원한 것으로 세워져 나갈 그런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도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것에 목숨 걸고 살다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하고 한탄하고 나 자신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지혜롭게 집을 지어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건축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길이 영원한 길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지만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성령님의 그 비추어 주시는 그 빛으로 잘 분별해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샬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